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생각에 바른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직 사람이에요. 오직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기를 얻고 이 예수님이 자꾸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는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죽여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 다 보이는 게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봤으면 저게 진짜 하나님 능력인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그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것만 봤을 때의 사람이에요. 인본주의를 쓰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사람 일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도 뭐랍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문제도 넘어서게 하실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 모세를 잘못 세워가지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사람의 눈으로 봐요. 육신적인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야 모세 너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왜 니만 지도자로서 끌고 가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삼켜버리고요. 나중에는 막 이제 불뱀에 물리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안 물어보고 육신의 일만을 위해서 몸부림친다니까요.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걸 다 버리고 영적인 것만 잡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틀린 생각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걸 안 내려놓잖아요. 계속 빠집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빠집니까? 말씀 듣는데도 자기 생각한 대로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강단 말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듣는 겁니다. 엎드려서 듣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체질대로 듣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은요, 역시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저 김집사 죽일 놈이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꾸 죽이려고 이제 율법적으로. 신비적인 사람, 역시 기도해서 체험해야겠구만, 이렇게 들어야 자꾸 그렇게 듣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게 들어요.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사람은 자꾸 뭡니까? 자기를 막 이렇게 패는 사람 있잖아요. 자책하는 사람. 난 역시 안 되는구나. 말씀 똑같이 듣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은 계속 내 체질대로 갑니다. 율법적인 체질을 갖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어요. 신비적인 체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공허해요. 허무하다니까요. 많은 걸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면서 허무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막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나중에 허무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응답 받고서 많은 체험을 했는데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게 신비주의가 이게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마약 처음 하면 어떻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죠? 마약 처음 하면 그렇대요. 막 엄청난 체험을 한대요. 근데 같은 거 가지고는 이제 만족이 안 돼요. 한 번 한 거 가지고. 더 심하게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자극을 줘야 돼요. 나중엔 다른 걸로는 행복감을 못 느낀대요. 다른 걸로는.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점점 감각이 둔해져요. 하면 할수록. 그 마약으로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나중에는. 계속 빠져드는 겁니다. 신비주의가 꼭 이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듣는데 은혜 못 받아요. 따로 모여가지고 막 뭐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되고 막 뭐 받아야 되고. 나중에는 뭐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명상 체험하잖아요. 기운동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마약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명상을 깊이 하면은요, 현실 감각이 없어진대요. 왜냐? 명상의 세계는 저 멀리 있는데 다른 세계인데 현실에서 느끼는 행복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운동하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현실을 도피한대요. 자꾸 능력이 나타나는데 막 현실적인 걸 도피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채우니 막 체험하고 막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무엇으로 만납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입니다. 막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막 느끼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계 와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드림으로 만납니다.
정상적인 체험과 정상적인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것은 말씀으로 만날 수 있고 예배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만남으로 주십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6월절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서 했냐? 나사로의 집에서 시작하셨어요. 오늘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초대교회의 숨은 주역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2사도와 함께 이 집에서 모여서 이제 마가다락방이 시작되잖아요. 여기에서 마리아의 신앙을 보세요. 뭘 드려요? 순전한 나들을 드렸어요. 아, 내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 계획을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구나. 이 향유는 죽은 자에게 부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장래의 날을 어떻게 해요? 위하여, 7절에 보니까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했어요. 이것을 의미를 알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셨냐? 이 나들을 드린, 이 향유를 드린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얘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라는 것은 1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 많은 걸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진짜 해야 될 게 뭔지 알고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는 비밀은 간단합니다. 시간표를 잘 보면 돼요. 아, 우리가 뭐 세계 선교 대회를 하는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시간표를 보는 사람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하게 영적인 망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아, 현장에 말씀 운동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잘 보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상황은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 운동표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해야 되겠냐?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오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가룟 유다는 뭐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랬어요. 언제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은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방해할 능력이 없어요. 왜 정신병자 있거든요. 정신병자들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미친 말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흔들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교회를 흔들지 못해요. 왜냐? 다른 사람 다 들어도 틀린 소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게 있어요. 맞는 말. 그걸 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뭡니까? 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헌신 열심히 합니다. 왜? 헌신 봉사하면 잘 믿는 줄 알고 세워주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럴싸한 말을 만들어내요. 그 약점이 있거든요. 교회마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약간 경제관념이 허술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돈을 쓰는데 막 정확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쓰는 것처럼 보인다. 그걸 가지고 딱 얘기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막 돈 빼돌린다 이런 식으로. 그걸 한두 사람이 말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냐 하는데 막 재정국장이 막 얘기하거든요. 신천지 열심히 하니까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럴싸한 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들잖아요. 약간 뭡니까? 사람 대하는데 허술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선을 두지 않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성추행을 당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얘기해. 그러니까 거기에 탁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럴싸한 말을 듣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뿌리를 문제 때문에 흔들려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소문 때문에 흔들려야 됩니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럴지라도 나랑은 상관없다.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정리하실 거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하나님 바꿀 거고 고쳐주실 거면 하나님이 고칠 거고 이것은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뭐 벌 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 앞에 서서 사람 말 나르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팔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했어요. 물론 뭐 다 훔쳐갔겠습니까? 그럼 티나잖아요. 처음에는 뭐 누가 보겠냐 이러면서 조금 뺏갔겠죠.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는 그래 됩니다. 결국에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돼요. 신앙생활 아니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게 돼요. 내가 보는 건 내가 듣는 거 그거 위해서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을 보고 내가 그것에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가룟 유다 갖고 있는 생각은 오직 나예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나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래할 나를 위하여 간직하라. 이게 중요한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시작 안 되면 진짜로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달려야 돼요. 그것도 제자리를. 다 이뤘다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 해요. 다 끝났다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 바른 생각의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다 이루었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나의 생각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생각의 망대로 잘못된 망대를 꺾어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끝나면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면 나부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삽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오직 복음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복음 밖에서는 죽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제 은혜로 무장하라 이랬어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393의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걸 넘어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사람과 현장 살리는 눈이 열려요. 생각이 바뀌면 눈이 달라집니다. 그 초상화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누구 초상화를 그리라 했냐? 남편 초상화를 그리라고 이제 불러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딱 그려봤는데 거기서 생각이 다 나와요. 남편에 대해서 이제 부부관계가 좋은 부인은 실물보다 더 잘생기게 그리더라고. 실물보다. 그런데 관계가 안 좋은 부인은 실물보다 더 못되게 그려.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 쭉 그림을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사진하고 그림하고 다큐멘터리에서. 그러니까 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게 눈입니다, 눈.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라니까요, 남편을. 아니면 자식을 그리든지. 실제보다 더 잘생기게 그리더라니까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왜 그러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봐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데도 똑같은 성경 보잖아요. 똑같은 성경책 읽는데 다르게 봅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다 죽이는 것만 봐요. 우리는 은혜로 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선물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오케이예요. 괜찮아요. 은혜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응답의 시작으로 보여요. 오늘 그런 치유가 내게 회복되길 원합니다.